본질을 알면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재미로 살아보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순간순간 가치와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면서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미로만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순간순간의 삶이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목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믿음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살아가도록,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처럼 존귀한 것은 없어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롭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전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저는 요즘에 빨간 머리엔에 꽂혀 있습니다. 소설이죠. 5년 전에 봤어요. 영화로 봤는데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또 빨간 머리엔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 한 번 보면 10번씩 봅니다, 보통. 그게 18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한 가지만 봐요. 다른 거 잘 안 봐요. 그냥 한 번 보면 그냥 끝장을 보지요. 그냥 내 머릿속에 그것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전개되고 처음과 끝을 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 머리엔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고와지요, 빨간 머리에는. 그리고 머리색도 빨간색이고 못생겨서 삶에 잘 적응을 못해요. 계속 왕따를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독서예요. 끊임없이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빨간 머리에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멋진 소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아가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 집으로 가서 쫓겨오고 다시 고아원으로, 또 저 집으로 입양을 갔다가 다시 쫓겨오면 고아원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바로 초록 지붕에 가진 이제 행복한 가정에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역시 그 안에서도 이 빨간 머리에는 끝없이 꿈꾸고 상상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학교를 드디어 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를 가서도 거기에서 놀림을 받죠. 네 머리 색깔은 참 이상하다. 너는 주근깨가 많고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냐. 빼빼 말랐고 참 볼품이 없다. 이러면서 계속 놀림을 받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가기 싫다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이 배경은요, 청교도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800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목사님을 초대를 해요.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조언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조언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를 가기 싫다. 그러면 학교를 가지 말고 집에서
신부 수업이나 수업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가신 뒤로 이제 부모님과 빨간 머리 애인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구식인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님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학교를 가는 것이 좋겠다. 엄마 역할을 하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정말 목사님이 구식이면 안 되는데 구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시대만 해도 여자들을 학교를 잘 안 보내고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집에서 그냥 어릴 적부터 신부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시키는 거지요. 15, 16세 그 지역도 이렇게 시집을 갔던 것 같아요. 장가를 보내고 일찍. 예. 이제 빨간 머리인 집도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를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 빨간 머리에는 독서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독서를 많이 하니까 어때요? 꿈의 세계가 엄청나게 높고 상상력이 높고 또 깊이가 있고 모든 아이들을 말로는 압도를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어와 문맥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압도를 해요. 비록 주근깨 투성이고 빨간 머리를 가졌고 못생기고 빼뺀 마른 말랑깽이이지만 친구들을 압도를 합니다. 지식이 앞선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적이 1등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계속해요. 그 친구들은 무시하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상을 이제 주지요. 그래서 참 독서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를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요, 이 빨간 머리에는 상상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쟤는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쟤랑 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왕따를 시켜요. 울고 집에 와서 투정을 부리고 하지만 얘는 여전히 그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된 빨간 머리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아주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 있는 대학도 가고 그 지역에 다시 돌아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요, 의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6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노후를 지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결국 이 빨간 머리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정말 이 지식의 세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바라볼 수 없는 사람에게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선사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항상 믿음이 그 근간은 청교도의 신앙이 딱 배어져 있어요. 항상 그들의 삶은 학교, 교회, 집입니다. 이 삼각형을 계속 돌면서 살아가요. 거기 동네의 사람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또 집안에서는 가정에서는 또 가정생활을 하죠. 이 세 개가 계속 윈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바르게 성장하고 친구들 또래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훌륭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좋구나. 여러분은 뭐 책을 보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세요. 넷플릭스를 클릭하면 어마어마한 영화가 아주 쭉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엄청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명작이에요. 명작. 아주 보면 나도 꿈을 꿔야 되겠구나. 나도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펴야 되겠구나. 상상한 만큼 보는 것만큼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게, 최근에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참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가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요 넓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세계가 있고요, 바라볼 수 없는 세계가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상상을 주고 믿음을 주면 이 세계 안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바라보시고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보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은 어때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본질의 근간은요, 사랑을 근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중에 공의로 심판도 하시고 천국도 보내시고 지옥도 보내시지만 그 근간에는 다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근간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사랑을 근간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연단하실 때도 사랑을 근간으로 하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깔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16절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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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또한 거룩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갖기 원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져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영원, 처음이고 나중이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바다의 끝이라 할지라도, 땅 끝이라 할지라도, 하늘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원성에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다시스로 갔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런 본질,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본질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영혼성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서 죽으려고 했어요. 힘들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어때요? 영혼은 살아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았겠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자신을 함부로 심판하는 여러분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박탈하고 죄를 허락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되 좌편에는 어때요? 죄의 속성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고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갖고 있으되 죄의 속성이 함께 가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정말 이 본체에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우리가 박탈당했습니다. 죄를 허락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먹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와야 돼요. 매일 찬송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우리는 그런 본질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와야 정결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와야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의 죄에서 뒤집어 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하루로서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속하게 돼 있어요. 굴복당합니다, 죄로. 예.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속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세계로 완전히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죠. 부자도 빨리 되고 싶고, 부자가 천천히 된다 하는데도 부자가 빨리 되고 싶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속성으로 막 되고 싶은 게 지금 시대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빨리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부자와 결혼하면 돼요. 부자 배우자를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부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를 알아봅니다. 그럼 어때요? 이것도 공식이 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과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성도, 예수님과 결혼하면, 가까워지면, 함께하면, 함께 호흡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손에 있는 겁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문제로 삼고 이 문제는 해결됐지요? 네. 배우자를 누구를 삼으면 돼요? 부자 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배우자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차이는 그분한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 오케이 하면 끝이에요. 그분이 볼 때 아직은 아니야 하면 좀 기다리셔야지요. 그분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이전까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상 뭐예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라만 봤던 그것들이 실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4차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확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 여기에는 대부분 있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20명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확증을 얻었어. 증거를 가졌어. 응답을 받았어. 나는 그 이후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 이게 바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실상으로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만져보지도 못했던 이 영적인 세계들을 만져보았다는 확증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그런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앉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확증들이 증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네요. 여러분은 천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셨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천국 가실 거예요? 와, 우리 교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1%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만 가실 거겠네요,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나는 천국을 보지 못했는데,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을 가졌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천국은 내 것입니다 하는 분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이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천국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느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그 천국을 가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뭐예요? 천국을 가졌는데 못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보다 더한 것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빨간 머리인처럼 마음껏 상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소유하시고 느끼시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소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